오늘의 묵상 율법을 행하는 믿음, 참된 자비와 공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2025년 10월 15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이 복되고 귀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른 새벽 혹은 바쁜 일과 속에서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 마음의 영적인 정원을 가꿀 수 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믿음의 증거, 특히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자비와 공의를 실천할 때 임하는 온전한 평안에 대해 함께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성도 여러분의 냉담하고 판단하려는 마음속에 참된 위로와 지혜를 주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은 초대교회의 지도자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짧고도 강력한 권면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사랑과 자비를 실천해야 함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성경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의 야고보서 가르침에 이어 이 말씀은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없으며 특히 이웃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참된 율법의 완성임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실제 삶에서 자비와 공의를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탈무드 아봇에서도 이웃에게 행하는 정의는 하나님께 대한 정의와 같다고 가르치며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법이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때로는 율법의 한 부분만 지키면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스스로는 의롭다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편협하고 이기적인 태도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함을 드러내며 공동체의 화합을 깨뜨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붙들 이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성경 레위기 19장 18절에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고 긍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분명하고 힘있게 선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시 스쳐 지나가는 피상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자유의 율법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온전한 삶을 통해 영원한 평안을 얻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3절에 깨달음과 실천 안에 있습니다. 첫째,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는 율법의 핵심이 이웃 사랑임을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교의 지혜 문헌들은 토라 율법의 모든 계명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 큰 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가르칩니다. 랍비 힐렐은 내가 싫어하는 것을 이웃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 모든 토라이다. 나머지는 추석이니 가서 배워라. 탈무드 샤밧 31어라고 말하며 이웃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을 최고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계명은 단순히 율법의 조항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율법의 정신을 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함은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없는 행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둘째,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는 율법의 통일성과 죄의 심각성을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시나와 미드라시는 율법을 파편화하여 취사 선택하는 것을 경계하며 모든 계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칩니다. 탈무드에서도 율법은 하나의 완성된 사슬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특정 율법은 잘 지키면서 다른 율법은 쉽게 어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어긴다면 마치 체인의 한 고리가 끊어지면 전체 체인이 끊어지듯이 모든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는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기에 그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단순히 살인하지 않음이나 간음하지 않음과 같은 큰 계명만 지키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미움이나 정죄의 마음도 율법의 정신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죄입니다.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부분적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셋째,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는 말씀은 자비와 긍휼이 심판에서 이기는 힘임을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교 전통에서는 미다타딘 심판의 속성과 미닷 하라함이 자비의 속성이라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이야기하며 자비가 심판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많음을 강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자유의 율법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은혜와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그 자유가 방종이 아니라 긍휼을 행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심판의 날에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절정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는 선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 때 그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판의 날에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를 변호하는 자랑스러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긍휼은 인간적인 동정심을 넘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가장 고귀한 행위이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옹호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귀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의 오늘 하루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심도 있게 생각해 볼까요? 오늘 하루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최고의 법을 실천합시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혹은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특히 나의 마음속에 미움이나 정죄감이 들 수 있는 이웃에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성경 레위기 19장 18절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탈무드 아봇에서도 내 자신을 존중하듯이 타인도 존중하라고 가르치며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을 강조합니다. 이웃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말과 행동으로 따뜻한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최고의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의 한 부분에만 집중하지 않고 모든 계명에 전적으로 순종하려 노력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잘 지키는 계명만 강조하고 내가 지키기 어려운 계명은 외면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전적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미시나 페아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율법처럼 모든 계명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율법을 범하고 있는지 겸손히 성찰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갑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자들이지만 긍휼을 베푸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경험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비판하거나 판단하려 했던 이웃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고 나보다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자비로운 손길을 내미십시오. 믿으라시는 긍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가르치며 긍휼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우리의 작은 긍휼의 행동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잠시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리는 진실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긍휼이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와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의 율법을 부분적으로만 지키려 하거나 이웃을 향한 사랑과 자비가 부족하여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음을 고백드립니다. 온전한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묵상한 성경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 마음판에 새기오니 이제부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고 긍휼과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의 힘과 의지로는 능히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이웃을 사랑하기 어렵사오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전능하시고 선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통해 참된 믿음의 증거로서 자비와 공의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마땅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이 경고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모든 계명에 전적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웃을 향한 긍휼과 자비를 아낌없이 베푸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저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율법 순종의 평강을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평강 안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사랑과 순종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편견이나 불순종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그 마음에 찾아가 만져주시고 따뜻하게 위로하여 주시며 참된 소망과 능력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온전한 믿음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저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율법을 부분적으로 지키거나 이웃을 향한 자비와 긍휼을 등한시하여 마음의 평안을 잃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편협한 시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자비와 긍휼을 실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과 참된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복되고 놀라운 영적인 은혜이자 특권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깊고 신비로운 평안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힘찬 발걸음을 내디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소망 그리고 주님을 향한 새로운 힘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묵상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